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비판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예레미야서 22장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심판으로 인한 민족적인 이 죽음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정의하고 또 평가를 하십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군가 죽으면 그 죽음에 대하여 또 울며 애통하는 것이 우리가 상식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오히려 잡혀갔지만 여전히 살아있어서 소망이 있는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말고 비록 잡혀갔지만 여전히 살아있어서 삶의 소망이 있는 자에 대하여 슬피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남유다를 마지막으로 개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 요시야 왕을 말합니다. 의로운 왕으로 평가되었지만 전쟁터에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 이 요시야의 죽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울지 말고 애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잡혀간 자 그리고 포악을 행하는 자는 이제 요시야 왕을 이어서 왕의 자리에 앉았던 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왜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는 울지 말고 애통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뒤에 나온 그 요시야의 아들들을 향하여서는 왜 슬퍼하고 또 무엇을 애통해 하라 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2장 11절에서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살룸이라는 말로 지칭되는 이 왕은 요시야의 네 번째 아들로서 본명이 살룸이고 왕명은 여호아하스였습니다. 그는 요시야 왕이 죽자 유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 아버지 요시야를 뒤이어서 백성들이 지지하고 왕의 자리에까지 세울 정도의 사람이라면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괜찮은 왕이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3장 3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지금 요시야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이 살룸 여호아스는 유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지금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그의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따라 다윗의 길을 선한 왕의 길을 갔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의 아버지를 건너뛰고 조상들을 따라 악을 행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여호아스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바로 이제 느고를 통하여서 폐위시키시고 이제 이집트로 끌고 갑니다.
그 이유는 이 요시야를 이어서 왕이 된 이 살룸이 하나님께는 악한 왕이라 평가를 받지만 그가 나름 요시야의 그 개혁을 따라서 이제 유다, 이 남유다를 독립적인 국가로 세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변에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바로 느고가 그것을 보지 않고 이제 이 살룸을 잡아다가 자기의 나라로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단순히 강대국의 힘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살룸이 여호아스가 악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살룸을 이집트로 끌고 간 바로 느고는 이제 그의 형이었던 이제 이름은 엘리야김이고 왕명은 이제 여호아김을 이 살룸을 이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 왕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 13절과 14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지금 자기 동생은 이제 이집트로 끌려왔고 왕이 된 이 여호야김이 어떤 왕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동생은 유다 백성의 지지를 받았다면 오늘 이 여호야김은 누구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강대국과 그 당시에 주변에 패권을 잡고 있던 이 권력자의 지지를 받던 왕이었습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빽이 있고 막강한 이제 권력을 쥔 자였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이웃들에게 이 정당한 그 고용 비용을 주지 않고 착취와 억압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좀 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동생이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왕에 의하여서 자기가 왕이 되었잖아요. 권력을 잡은 것도 좋고 왕이 된 것도 좋지만 사실 실제는 어떤 존재가 된 겁니까? 지금 이집트의 그 왕의 권세 아래서 왕이 된 이제 허수아비 왕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집트 왕에 의하여서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 물론 권력은 누리겠지만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이집트 왕에게 공납을 해야 되고 세금을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하를 살펴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여호야김이 두 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세금을 내기 위해 백성들의 은금을 쥐어짜서 착취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저희가 칠 수 있어요.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럼 지금 백성들의 은금을 쥐어짜서 이집트에게 공납을 하고 세금을 바쳐야 되는 상황이면 자신도 어떻게 살아야 되죠? 자신도 세금을 바쳐 있고 백성들의 그것들을 쥐어짜는 상황이니 자신도 그 삶을 형편을 허리띠를 졸라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백향목을 사용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끌고 와서 세금은 세금대로 백성들의 은금에서 쥐어짜며 동시에 자기의 왕궁과 자기의 거처를 중축하고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돈을 뺏어서 세금을 낼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강제로 자신의 왕궁과 자신의 그 궁궐을 중축하고 확장하는데 데려다가 이제 노동 착취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노예를 데려다가 노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백성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그 일에 대한 정당한
그 비용을 제공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야김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이웃에게 정당한 비용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데려다가 노동을 시키고 강제로 노동을 착취하고 비용을 주지 않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이 된 것입니까?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앞서 살룸이 여호아스가 유다 백성의 지지는 받았지만 하나님께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았다면, 그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이 여호야김은 대놓고 백성을 착취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그의 아버지 요시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그의 죽음이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죽음이 될 수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또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멋대로 유다 백성을 탄압하고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부리는 여호야김에게 너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왕으로, 선한 왕으로, 그리고 형통할 수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까? 그가 주변 강대국의 지지를 받고 권세를 등에 업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유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행했고, 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였고, 그가 이웃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요시아가 지금은 죽은 상태일지라도 그의 죽음이 존귀하고 슬퍼할 일이 아닌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의와 공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기에 그의 죽음이 슬퍼할 것이 아니라 존귀한 것이며, 오늘 살아서 자기의 멋대로 권세를 부리지만 하나님께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그의 아들들보다 귀한 죽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2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우리 19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요시아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할 것이 아니고 애통할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삶이었고 존귀한 죽음이었다라고 평가하신다면, 지금 그의 아들 여호야김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아무리 지금 권세를 등에 업고 강대국의 지지를 받고 있을지라도 아무도 그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죽음이 마치 죽은 나귀의 죽음과 같이 그렇게 허무한 것이 되고 비참한 것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유명해지고 권세를 잡을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죽음은 짐승의 죽음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죽음은 하나님 없는 그 어떤 삶보다도 존귀하고 귀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공과 번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과 번영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이 비록 실패와 손해가 있을지라도 더 귀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과 번영보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드러내는 실패와 손해가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갑자기 부르신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떤 죽음으로 평가될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무명하였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냈고, 비록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자랑할 만한 무엇을 남기지 못했지만 정말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나타냈다면 그 삶은 슬퍼할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가치 있는 삶, 그리고 존귀한 죽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앞으로 살아갈 앞날들을 우리가 점검하며 그저 이 세상의 평가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 앞에 존귀한 삶과 존귀한 죽음이 되도록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광스럽고 기쁨의 죽음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 하는 기도는 재정 개수부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이 분당다음 교회 재정을 주관하시고 교회 모든 사역에 선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재정의 흐름을 주관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은 슬픈 것이고 눈물 나는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죽음이 그저 슬픔과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것이고 성도가 보기에 영광스러운 죽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내 권세와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무명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하며 비록 이 땅에서 실패와 손해의 삶을 살지라도 눈물뿐인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위로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없는 성공과 부귀 번영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과 환난과 연단을 선택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